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이크 소리 조금 크게 조금 올려줘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생각에 이렇게 반전을 가져오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맹인된 사람입니다. 이 맹인된 사람에게도 그의 생각에 반전을 가져오게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맹인과 같은 그런 삶, 또한 맹인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 관점입니다. 또 나 역시 뭡니까? 맹인된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맹인된 사람의 경우는 어떠냐? 저는 이 사람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많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서 주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님은 맺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면 있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이 맹인과 같은 이런 삶의 처지에 있을 때 있죠.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이 반전이 오질 않으면요, 평생 맹인된 운명에서 그 사람은요 얽매여 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환경에서 얽매여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원망합니다. 부모를 탓합니다. 주변을 탓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분노를 갖습니다. 마음의 절망도 갖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면 있죠. 생각의 반전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의 반전은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고, 생각의 반전은 패배자를 승리자로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생각의 반전입니다. 오늘 맹인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맹인도 틀림없이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앞에 가면 이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일들이 나타난다 하는 소리를 틀림없이 있잖아요. 이 맹인도 들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님은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 저는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한 소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셨죠. 그렇지만 이 대답을 맹인이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들었다면 맹인의 생각엔 엄청난 반전이 온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내가 맹인 됐다 이거예요. 내 자신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든, 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든, 내 조상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든, 어쨌든 이 기가 막힌 정말로 내가 껴고 싶지 않은 운명의 저주가 나에게 찾아왔다 하고요, 이 맹인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생각의 반전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요, 그가 여기에서 변화되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변화의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변화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네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누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놀라운 소망을 갖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변화에 대한 소망.
이 소망입니다. 자기 인생이 변화된 것, 변화를 향한 소망을요, 이 맹인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맹인과 같은 환경에서 생각의 반전이 오면요, 뭐가 우리에게 생기냐면요, 길이 열려요. 반전 속에 길이 나오는 거예요. 반전이 되지 않으면 길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나 길이냐 하면서 있잖아요. 계속 길을, 어둠 가운데 길을 찾으려고 하다가 길이 없어서 주저앉아 버리지만, 뭐가 오냐, 생각에 반전이 오게 되면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면 뭐가 와요?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마음의 열정도 다시 일어나고요. 소망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내 삶에 뭐예요? 활기도 돋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떤 일이 와요?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에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찾아났습니까? 맹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맹인과 같은 그 일이, 그 환경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나에게 나타났을 때 있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무엇이 나타나냐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맹인도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자기 평생 상상하지도 못했고, 자기 평생 일이 이루어질 줄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요, 맹인에게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반전이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기적을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생각의 반전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저는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어요.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8장입니다. 저는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학적인 고백이 깊이 가요.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장이 있지만요, 성경의 장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장이 몇 장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8장만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으면요, 다 끝난 거예요. 로마서 8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체험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체험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고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들을 쓰면서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는요, 로마는 많은 핍박이 있었던 곳입니다. 핍박을 당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각의 반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꼬이고 힘들고 내가 병막 가운데 내가 꽉 눌려서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의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사항의 진전이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웃음 전도사라고 했죠. 웃음 전도사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모텔에서인가 어디에서 자살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나왔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온갖 몇 수십 가지 질병을 다 안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그 질병의 고통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사는 것보단 죽는 것이 낫다고 그래서요, 죽음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한 겁니다.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의 저는 심정은 이해는 합니다. 왜냐? 길이 없으니까. 맞겠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니까요, 답답하고 맞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최후적으로 선택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자살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을 스스로 마감시켜버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확신에 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반전을 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겹겹이요 쌓여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살이 하다 보면요, 어른들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길을 한번 내가 적어내면 얼마큼 나온다 그래요? 얼마큼 나온다 그래요? 책 한 권 더 나온다 그래요. 이게요, 자기 삶의 그 길을 쓰게 되면 그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삶의 그 여정 속에 찾아온 많은 고통과 이해와 환난을 자기가 책으로 써냈잖아요. 책으로 써낸 책의 깊이가, 그 사람이 고백하는 깊이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로마서 8장이요 31절에서 39절입니다. 결론을 그가 살아온 삶의 깊이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이때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인생을 의지하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요,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혜입니까? 그것이 인간의 재능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아니면 사람적인 배경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제 상상 속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힘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도, 사도 바울도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재능에 대한 힘을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고요. 자기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이 자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힘든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살아와 보니까 이때까지 내 인생을 살면서 여기까지 오는 순간, 여기 있는 로마서 서신을 쓰는 순간까지 내가 살아온 내 고백을 한다면 나는 내 인생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내 생각에 반전을 가져오게 하는요, 놀라운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각의 반전을 갖고 오려면 반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반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뭔가요, 나에게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자료든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간증도 필요하고, 누군가의 조언도 필요하고, 누군가의 체험담도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 생각을 반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최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자기의 확신에 찬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요, 내 생각을 반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요, 놀라운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는 이때까지 예수는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 걸 나는 알아요. 그렇지만 과연 그것을 내 인생의 힘으로 의지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내 인생의 힘으로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되돌아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부분들이 내가 작았다면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힘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키우시기를 바라요. 그게요, 우리에게 자꾸 그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 힘을 키우지 못하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환난이 와봐요.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공고가 찾아와봐요.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기근이 찾아와봐요.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배고픔이 찾아와봐요.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적신이 찾아와 봐요.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죽음이 찾아와 봐요.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떤 반응을 내가 하면서 살아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고요,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요,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사랑보다 강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사랑보다 강한 힘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사랑은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다 내어준 사랑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에서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이 안 죽으실 수도 있어요. 열두 천사를 불러다가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그가 안 죽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들을 불러서 얼마든지 십자가에서요, 그가 십자가를 안 지고 안 죽고 그 고통 안 당해도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 조롱, 비난 다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나 때문에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또 무엇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이거 하나 있겠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모른 척하고 싹 돌았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을 놓지 않는 한, 주님의 그 변함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나를 향해서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 끊을 수 없다는 것,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진 사랑을요, 오늘 누가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랑을 나는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누가 받았다고요? 내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그 변할 수 없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이런 것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더 강하게 이끌어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요 8장 31절과 3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 구절씩 조금 빠른 템포로 읽어서 나가면서 좀 오늘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자, 31절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럼 여기서 31절의 포인트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한다는 건, 이건요, 쉬운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냐 이거예요. 누구를 도와줘요?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줘요? 나를 도와줘요. 왜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내게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있는 개똥이 엄마 아들이 있고 옆집에 있는 소똥이 엄마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개똥이 아빠가 어떻게 해요?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누구 편을 들어요? 예? 개똥이 편을 들죠. 당연히 개똥이 드는 거예요. 개똥이가요, 조금 잘못해도요, 개똥이 편을 드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또 이 말하면 또 정치적인 말을 할까 참 조심스러운 거지만요, 대통령 편이 있고 그 다음에 야당 편이 있습니다. 자, 이제 탄핵에서 결정이 났어요. 나니까 지금 인용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당 쪽에서 파면을 요구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자, 그러면은 헌법재판관을 누가 인정을 해요? 누가 좋아해요?
여당이 좋아요? 아니면 야당이 좋아요? 여당이 좋아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있잖아요. 여당 편이 아니고 전부 다 헌법재판이 싹 다 야당 편이었다면, 야당 편이 아니고 전부 다 여당 편이었다면은 대통령의 인용을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안 했을 거예요. 이 재판이라는 건요, 저도 해보니까 아주 더러운 것이 재판입니다. 분명히 재판 들어갈 때 나는 공정하게 합니다. 제가 재판장을 해봤거든요. 전혀 그것에 그 사건에 개입을 했지도 않았고,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당사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쨌든 재판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되다 보니까 제가 재판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그랬어요. 나는 이 사람 편도 아니고 이 사람 편도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누구 편도 아니다. 그냥 나는 내가 보는 대로만 판단하겠다. 그것도 3일 전에 됐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뭐 갖고 있겠어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자료밖에 없어요. 자료만 보고 판단을 했어요. 재판을 때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사람은 저보고 재판 잘했대요. 이랬대요. 이번에 봐봐요. 헌법재판관들 판결 못 쓸 때 명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명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는요, 뭐라고 합니까? 저걸 판결문이라고 썼냐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쪽이 있어요. 자기가 바라는 쪽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새끼면 나는 내 새끼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이 내 생각과 같으면 나는 그 사람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입니다. 내 편이에요. 못나도 내 편입니다. 부족해도 내 편이에요. 내가 자빠져도 내 편이에요. 내가 뒤로 넘어 깨져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니까 나를 자빠지게 한 놈이 나를 자빠지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나를 자빠지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로 자빠지게 안 합니다. 나를 자빠지게 한 그 사람을요, 나중에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원수 갚는 거 4개 있으니까 나한테 다 맡겨두라 이거예요. 너는 다 맡겨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최고 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원수 갚는 거 내가 갚아줄게. 이것처럼 좋은 거 어디 있습니까? 원수 갚는 거 그 더러운 겁니다. 손에 피 묻히는 거예요. 누가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거 좋아합니까? 피 묻히면요, 피가 또 피를 가지고 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넘어뜨리고 하고 나를 자빠지게 하려는 그 대적들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어때요?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셔요. 하나님 항상 내 편입니다. 우리는요, 내 생각의 반전을 가져올 때요, 요 하나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나는 그냥 막 공고 속에 빠질 때, 야, 이 세상에 내 편 사람 하나도 없네. 내 자식 새끼도 내 편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내 남편도 내 편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내 마누라도 내 편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내 편도 아니고, 도대체 내 편은 누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자, 그럴 때요, 내 편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내 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과 환난과 힘든 것이 찾아올 때 자기가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굴하지 않고 거기서 자기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시 일어서서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들,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들,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니까 나는 그 대적들의 공격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나는 잘 돼요, 못 돼요? 나는 잘 돼요, 못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된다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얼마나 듣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민수기 14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엄청나요,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가지고 이적을 통해서 출애굽시켜 줬잖아요. 그렇게 이제 광야에 나타나는데, 광야 올 때마다 힘든 거, 어려운 일,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다 기적 같은 능력과 손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맨날 그들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뭡니까? 죽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듣기 싫어서 뭐라 그럽니까? 네 입에 나간 대로 내가 듣고 해주겠다 이거예요. 네 입에 나간 대로 내가 듣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불평했던 1세대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것부터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나는 잘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나는 잘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 문제 반드시 해결해 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갖다 주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갖다 주십니다고요.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것도 중요한 부분의 일부분이지만은요, 그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신뢰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 사랑 안에 들어온 너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네 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네 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 편일까요? 아니면 다른 교회 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편이에요. 우리 교회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우리 교회는 잘 돼요. 하나님은 내 가정의 편일까요? 다른 사람 가정의 편일까요? 내 가정의 편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은 잘 돼요. 잘 됩니다. 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계속 고백하고 가세요. 우리가 지금은 눈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천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5년 됐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났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10년 금방 지나가요. 뒤돌아보니까 금방 10년이잖아요. 그게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몇 당하고 시작해서 가다 보면 10년 금방 돼. 그런데 변화는 10년 안에 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안에만 계속요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의 열매가요 나타납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그리고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자,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뭡니까?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겁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천국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지옥 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자, 이 절대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모든 것은 만물입니다. 세상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필요해요? 내 자신의 행복입니다. 그죠? 우리 자신의 행복이에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상대적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상대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너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면 이제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도 너무나 잘 하잖아요. 구하라 하고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마지막에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냐.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걸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이게 바로 상대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맹인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요, 맹인에게 있어서 구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에요? 눈 뜨는 거 아니겠어요? 눈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맹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아니에요? 눈 뜨게 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맹인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요, 우리 생각의 반전을 가져와야 된다는 걸, 내 생각의 반전을 가져와야 됩니다. 내 생각의 반전을 가져오지 못하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상황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머무르고,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거기에서 좌절해버리고, 실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의 반전을 가져오시라는 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라는 거예요. 적어놓고 구하시라는 걸. 구하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필요한 거 적어놓고 기도해라. 적어놓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도요, 이 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은 기도한다고 들어주나? 기도한다고 들어주나? 그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보다 큰 힘이 없어요. 기도보다 큰 무기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거에 대한 체험이 없는 분들은요, 이제 기도 체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대적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구하라 이겁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나를 고발해도 하나님이 그거 기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담 안 들으셔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 보면요, 나를 향해서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는 소리 많이 해요. 그거 듣 때마다 가슴이 뜨끔하고요, 잠 못 자는 날이 많아요. 저도 그런 소리 재판하다 보니까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고발한다, 뭐 한다, 막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라, 내용 정력이 날아간다. 근데 하나도 안 날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고발해도 하나님 고발 안 받아줘요.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안 받아줘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다음에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자신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한번 정죄 한번 받아보기 시작해요. 내가 약하고 내가 제 유혹에 넘어갔을 때, 내가 허물에 빠져서 그 유혹에 빠질 때요, 정말 옆에 사람들이 정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나를 정죄합니다. 그 사단의 정죄 속에 빠질 때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반전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죽고 싶어서 죄 주는 놈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 죽이고 싶어서 사람 죽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 죽이는 게 내 취미요, 내 특기다.
난 이 세상에서 나는 사기치고 사기치는 게 내 특기와 취미다. 나 이걸 쓰면 나는 인생살이가 재미가 없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된 배경에는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다 상처가 있습니다. 다 아픔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정죄를 하나님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정죄는 외형을 보고 판단할 때 나타나는 게 정죄입니다. 이해는 뭔 줄 아십니까? 내 속을 살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펴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요, 우리는 힘이 돼요. 얼마든지 내 생각에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가 지금 살인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는 거기에서 내 생각에 반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마음을 닫고, 마음을 닫으니까 분노와 이것밖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반전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요, 부탁건데 제가 신방 안 가도 제가 말씀 가도 오늘 전한 이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쭉 읽으면서 자꾸 생각에 반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반전입니다. 역발상이에요. 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요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요. 자,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거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환난입니다. 환난. 이 환난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힘든 고통, 어려움이에요.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힘든 고통, 어려움이에요. 이 어려움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힘듦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힘듦이 찾아오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이요. 우리가 환난 당하면요, 인간적인 부분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요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내 생각의 반전을 갖고 오게 하는 겁니다. 공고예요. 공고는 뭐냐면 내적인 괴로움, 내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고독이나 질투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 같은 것들이에요. 이것이 이제 공고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공고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내 부족한 것 때문에 상대방과 비교하다 보면 질투가 생길 때가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남들이 나한테 상처를 줄 때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막 분노가 내 속에 막 치받게 되면은 내 속에 막 안 좋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어지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내 속에 나를 막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고한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내적인 내 마음에 복잡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주신요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공고가 찾아도 내가 거기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오해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고린도서 읽다 보면요, 그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사도 바울에서 막 거짓말을 많이 쳤어요. 막 요즘 말하면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린 거예요. 뭐 돈을 횡령해 먹었다더니, 뭐 지는 중이 지머리 못 갔듯이 뭐 지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남의 몸을 고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소리를 막 사도 바울한테, 그 주변 사람한테 막 흘렸던 거예요. 저 사람 말을 해도 말이 얼마나 쫄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말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 버벅거리는 사람이다. 막 이런 소리를 막 들을 때요.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오겠습니까? 그를 대적하는 대적들에 대한 분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미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미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요. 나중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딱 그쳐요. 이런 내 속에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생각을 반전을 하고 일어나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내 편이시다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반전이에요. 생각의 반전이요. 그 다음에 박해입니다. 우리가요 이 핍박이 오면 사랑은 더 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더 끈끈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요 그분이 역사하셔서 도우시는 은혜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이지 않습니다. 이 핍박 때문에 이 박해 때문에 절대로요 하나님이 나 핍박과 박해 속에 쓰러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서 이길 수 있도록 그분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근, 배고픔입니다. 이 굶주림이에요. 우리가 이 굶주림의 상태가 되면은 기아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상태가 오면요. 이제 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우리는 포기하지만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아 상태가 오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뭐로만 산다고 그래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요. 이 굶주림 같은데 이 기아 같은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셔요. 뭘 그저 공급해 주셔요. 이걸요. 교회 개척한 목사님들 간증 많이 나와요. 자기가요 오늘 집에 가서 쌀을 사모님이 집에 가서 밥을 하는데 쌀 뚜껑 열어보니까 쌀이 하나도 없어요. 바닥이 다 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냐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 나중에 다음에 가보니까 쌀떡에다가 쌀을 딱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쌀떡에 쌀이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쌀떡에 씌어진 쌀을요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려고 그 쌀을 또 갖다 줬잖아요. 그럼 자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또 갖다 채워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채워주셔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확신이에요. 하나님 절대 나를요 배고픔 가운데 내던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된 게 어떻습니까? 그 6.25 동안에 그 나라가 다 피폐해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잘 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잘 산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적신입니다. 이 헐벗음이에요. 이 헐벗음이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실패해서 완전히 그냥 껍데기 홀랑 다 벗겨진 거예요. 그냥 길바닥에 다 내던진 상태입니다. 그게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요. 실패해서 길바닥에 나앉으면요.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사회적으로요. 고립이 되고 다 소외돼 버려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든지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요, 잘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달려나가면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험입니다.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 위험과 위기들은요, 여러 가지로 많이 있잖아요. 뭐 전쟁이라든지 원수들이 있고 동족 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쟁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 질병의 위험, 사별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삶의 위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 위기 가운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칼입니다. 이 죽음이에요.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죽음조차도 다 이기게 하셔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뭐냐면요,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관문이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듣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그 말해요. 나도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는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우리 크게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주사 한 방 맞을 때 어떻게 해요? 주사 딱 날 때 우리가 긴장이 됩니다. 따끔하잖아요. 따끔하고 그 다음에 끝나잖아요. 죽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 속에서 찾아오는 하나의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 새로운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부활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안 죽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건 기독교 사회에서 보면 알아요. 우리가 기독교 초기에요, 기독교를 우리가 막 없애버리려고 로마에서 그 내려가 한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을 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순교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절대 안 망했습니다. 더 번성해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를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는 겁내지 말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죽음도 나에게 오는 것이지, 허락 안 하면 죽음이 안 찾아와요. 그리고 자연사에서 찾아온 죽음,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죽음은 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죽을 때 어떤 것들을 환상을 많이 봐요. 저도 저녁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연세 많은 분들 놓고 기도할 때 전 이 기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돌아갈 때 영안이 확 열리게 해주세요. 하늘나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늘나라 올라갈 때 천군 천사가 대동해서 이 영혼을 하늘나라 이렇게요, 천사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 모습들을 영안이 열려서 전부 다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나중에 뭡니까? 이야기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요, 연세 많은 분들, 죄송하지만 연세가 조금 적은 분들은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연세가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요. 그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근데 어머니 병간을 그분이 극진히 병간을 하더라고요.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우리 어머니 제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영안이 열려서 저 하늘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 엄마가 병상에서 묻더래. 애야 하고 깨우대요. 아무개 하고 깨우더만, 야, 나 이렇게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 나 봤어.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더라. 그러면 그걸 보면서 자기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예수 믿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병상에서 돌아가셨다는 거. 보세요. 이게 죽음의 고통입니까? 죽음이 엄청난 황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신이 부들부들하대, 아주 부드럽대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시신을 보면 시신이 빳빳하대요. 그 사람들이 왜 빳빳하느냐? 죽으면 저승사자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니까 빳빳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또 하나님께서 평안히 갈 수 있도록요, 도와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죽음 때문에 우리가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지막에 최종의 가장 좋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죽을 때 평안한 모습이 제일 좋은 모습입니다. 죽을 때 제일 평안한 모습. 죽을 때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고 하시는 분이 정말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하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못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어쨌든 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극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한은,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버려요. 내가 어떤 모습이랄지도 안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런 사도 바울의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예수예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자기도 이런 상황 속에서 생각이 바뀌었고, 바뀐 생각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때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면요,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요,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요, 하나님의 체험도 주시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뻐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의 반전입니다. 생각의 반전이 되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된다는 좋은 생각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난 된다, 나는 잘 된다, 이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죠.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아멘. 하나님, 항상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에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맹인과 같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반전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옵소서.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주연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감사